김지원 청년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달란체 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선한 힘을 빚자라는 주제로 배은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 손길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선한 힘을 빚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그 설문지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글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12시에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야, 우리 설교 딱 20분 넘기지 말자 이런 얘기도 같이 했고요. 저희 아들이 서울 가기 전에 그리고 가끔 오면 그런 얘기세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한다고. 본인이 듣고 싶고 원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한다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읽으면서 야,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망 또는 좌절 이런 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담 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그것이 존재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성경에도 고스란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4,000년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80년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가슴 아픈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참 힘겨운 삶을 살아온 거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기억과 생각에 이 아프고 이 불행했던 그런 기억이 이게 더 오래 이렇게 남는다랄까요? 이렇게 떠오르는 또 그런 것은 또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인생은 이 생로병사라고 말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건가? 그렇게밖에 우리 말할 수 없는 것일까? 더 이상 다른 무엇이라고는 없는 정말 어쩌면 허무하고 덧없는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이 악과 어둠을 피해가거나 감추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지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빛과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이 버겁고 이 벅찬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현실의 벽이 높고요. 삶의 무게가 이게 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점점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어떤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울하고 불행한 세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정말 세상은 이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여겨지는 것도 어쩌면 사실일 수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리고 사는 게 이 재미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우린 듣게 됩니다. 낭만을 얘기하면 굉장히 촌스럽게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또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지하게 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이대표 집사님 막 들어오시는데 어제 또 그 박원 집사님 댁에 초상이 나가지고 멀리 창녕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잠을 못 주무셨대요. 축구 때문에. 두 번이나 보니까 막 뭐 야구는 9회 말부터 축구는 90분부터 막 이런 얘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경기나 게임은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료 휘슬이 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뒤집어질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죠. 끝나야만 끝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요만큼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도 저는 그럴 만한 가능성과 여지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정말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여전히 악보다 선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지구와 세상이 이렇게 버티며 존재하는 것은 악보다는 선의 힘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하고 정말 그 어둡고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악을 도모하거나 악을 시행하거나 그걸 갖다 진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요, 정말 자비 이런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러나 결코 선의 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놀라운 희망의 씨앗을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에스더가 이야기했죠. 그런 각오와 자세로 나아가면 누가 그를 상대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삶을 포기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이렇게 내던지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그런 자세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생즉사 사즉생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원한 보스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내가 죽음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의 중심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누가 이기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이 그런 길을 통해서, 그런 존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동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주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 좋은 얘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대책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과 신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스스로의 의지나 고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그 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무너져도 벌써 무너지고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신앙인 거죠. 누가 나를 강요합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협박과 부담을 주고 있나요? 지난번에 그 신한열 수사님 오셔서 개신교의 가장 큰 은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자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한 자유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정말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것을 또한 들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따른 거기에 감동한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요. 그런 우리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제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그러한 또한 간증과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만큼 아직 우리들의 신앙이 전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깨어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큰 것보다는 많은 것이 강하고 그리고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공룡은 사라져도 이 아주 작은 생명체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작은 힘, 작은 생명, 작은 가능성, 결국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권정선 선생님, 그 한 분이 끼친 그 한 분의 그 존재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의 존재감이 그분이 주신 감동이 작지 않아요.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또 모여진 사람들,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모여진 그 힘은 또 정말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홍순관
집사님 노래꾼 이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홍승환 집사님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도 그 힘내라 맑은 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부르면 정말 막 힘이 이렇게 막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거라. 맑은 물이 흐린 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정물이나 아니면 오염된 물이 자연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정화됩니다. 한 100m만 내려가면 그 물은 깨끗해진다고 해요. 맑은 물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수초들과 돌과 모래 이런 것들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오염되고 썩은 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겠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선한 능력과 기운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조금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어쨌든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젖어들거든요. 악의 힘 또는 돈의 힘 또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며 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한편으로 이 선한 힘 그리고 사랑의 힘 그리고 공동체의 힘 이런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힘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선택과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세상을,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런 세상으로 같이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그걸 믿고 거기에 내 자신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고 엄청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도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엊그제 그 대구에 계시는 그 작은 교회에 은퇴하시는 곽은대 목사님이 땡스하우스 그 소식지를 보내오셨어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근데 거기에 영성과 관련된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옛 수도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수도원이 몰락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융성했던 수도원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수도원이 점점 다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남고 고기 수도원에도 5명만 남은 수도사들 5명만 남은 그리고 그나마 그 수도자들도 70이 넘은 이름을 넘긴 그런 고령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무슨 희망이랄까 기대를 꿈꾸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까지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수도 원장이 고민하다가, 그 수도원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숲과 함께 이렇게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암자에 랍비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좀 쉬었다 가고 기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랍비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랍비가 왔을 때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이 죽어가는 수도회를 살리는데 제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없으신지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랍비가 말하기를 죄송스럽게도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수도원에 계신 여러분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원으로 돌아온 수도원장에게 그 다른 분들이 물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내가 막 떠나오려고 할 때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하셨는데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얘기를 그 랍비가 했다. 뭐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났는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서 그 노승들은 그때 랍비가 한 말을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랍비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누구일까? 수도 원장님일까? 아니면 토마스 형제일까? 아니면 혹 나를 두고서 한 말일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여러 날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혹 상대가 구세주일 수 있다. 나는 아니고 상대가 구세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한 분에 대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신도 혹시 구세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수도원은 숲이 아름답잖아요. 가끔씩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조그만 잔디밭에 서풍을 즐기고 또 오솔길을 걷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 수도자들을 보면서 신비한 매력과 그리고 놀라운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도원 전체에 그 비상한 존경심, 어떤 알지 못한 어떤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점점 거기 다녀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참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 수도자들이 정말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수도원을 방문한 젊은이들 중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수도회에 입회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묻기까지 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도는 다시 왕성한 수도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성은 무슨 거창한 체험이나 방언기도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신앙의 중요한 열심과 열정과 이런 의미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 영성을 말할 때 그런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은사 이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조연 기자님이 우리 30년대 오셨을 때 그 이후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없던 질문인데 갑자기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영성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에게 우리들의 일상을 주셨잖아요. 각기 다른. 근데 우리들의 일상이 굉장히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시비가 엇갈린 일도 많고 좋고 나쁜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일 일희일비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건강하고 그리고 값지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기독교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다면 분명히 세상에는 어둠도 있고 악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빛과 그리고 생명과 선의 역사와 힘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힘들을 모아간다면 나 자신과 또 우리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척 불안한 그런 현실이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그 놀라운 믿음,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둠보다는 빛을 또 악보다는 선을 더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함께 그런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